스님들의 경건해 보이는 돛 닦는 수행 모습이 겸손하게 느껴지시나요? 목사님들보다 때로는 그 스님들의 승복 입고 속세를 떠나 겸손히 사시는 그 종교적인 모습에 우리는 야, 목사보다 좀 더 낫다라는 점수를 주게 되죠. 가룟 유다가 주장한 300데나리온에 관한 그 검소학개론, 그 내용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300데나리온을 예수님의 발에 그냥 벗어요. 여러분들의 머리는 지금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 논문 쓰냐는 거죠. 물질관, 검소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지? 저희들의 머릿속에는 종교화되어 있어요. 많은 경우 신기하게 본인들이 신의 위치에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명분을 만들죠. 그리고 본인은 결국은 뒤에서는 율법주의자들처럼 낙타를 삼키고요, 하루살이를 걸러내지 않고 먹는 그런 일반 성도들을 바라보고서는 아주 무거운 짐을 져주기도 하고요. 가룟 유다가 주장한 그 300데나리온에 관한 그 여인의 행위, 과연 그게 겸손인가? 검소인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본이 될 만한 그러한 옳은 설교의 내용인가? 한번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받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남이 들을 때는 그의 주장에 매력이 있죠. 종교적인 목사의 설교 내용이 다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육신을 품은 교인분들에게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래도 최대한 노력하면 많은 분들을 수용해낼 수 있는 그 의로움의 옷을 장착하겠죠. 이분이 저것을 요구하면 최대한 전천후가 되고 싶어하는 게 제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복음의 선포가 아니라 지금 이 도시에서 경쟁하는 종교 사업자들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제가 서비스를 잘 제공하여 여러분들이 각자 원하는 그 기준들이 있거든요. 검소가 뭐지? 물질관이 뭐지? 목사의 복장은 어떠하지? 그리고 교회 형식과 예배의 어떤 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개척을 해봐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각 배운 대로의 그 교단색, 본인들의 어떤 출신의 대형교회화, 그거를 저한테 다 요구하시더라고요. 그게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을 결국 배우게 되죠. 가룟 유다의 심장 속에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있을까? 가룟 유다가 본인이 생각하는 물질관은 있었지만, 그러고 300데나리온을 발에 깨 부어버리는 그 사치의 근거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다툼이에요.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사용하세요? 왜 장로님 그 부분은 진행을 그렇게 하십니까? 과연 근데 가룟 유다의 그 마음속에는 주님을 위한 것인가? 정말 내가 우애를 받고 내가 뒤집어 써서 스데반처럼 대신 돌에 맞는 그러한 순교의 결과가 내게 올지라도 예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인기 끌고 교회 안에서 균형 잘 잡힌 목사로서, 장로로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자기의 논리인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성경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주님을 위한 뜨거운 심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을 감추는 거죠. 아주 아름다운 종교적인 명분을 내세우게 됩니다. 300데나리온 깨는 그 여인의 마음을 본인은 본인의 종교적인 표면적 멋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서 그를 공격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색함이죠. 사실은
300데나리온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자기에게는 없거든요. 나는 그렇게 할 거면 안 해 라는 어떠한 멋진, 째째하게 그렇게 할 바에는 나는 차라리 시작도 안 한다 라는 그 명분이 우리는 우리의 회칠하고 내 속에 주를 위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러한 부재 상태를 감추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인색함,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싶지 아니하는 자기의 스스로 욕심.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제 얘기가 아니라 가룟 유다는 실제 가난한 자를 위함이 아니요 돈꾀에 욕심이 있었더라라는 것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진실이냐,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바울의 마음이 진심이냐, 할례를 폐지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도 바울의 열심이었거든요.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을 필요 없어요 라고 강력히 얘기했죠. 근데 오늘에 와서는 유대인들이 몇 명 찾아와서 너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오늘 나시리는 하나님께 서운을 하고 때가 되면 이제 길렀던 머리를 깎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율법적으로 그 행위를 해야 되는 그러한 그 당시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와서 바울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하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사람으로 지금 오해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4명의 나시린이 때마침 있으니까 비용을 지불해 주거든요. 그것을 바울 선생님께서 직접 하세요. 그리고 머리를 깎는 그 예식 가운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면은 그들의 오해는 풀릴 겁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타협하고 본인이 혹시 위협될까 봐 해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 그렇게 유치하고 치사하게 그들의 제안을 받아준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루살렘 가는 이유는 환난과 결박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미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그 조금 오해가 된다 해서 사람의 인기를 끌기 위해 다 맞춰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오늘 내용은 그런 우리가 봤을 때 왜 이러지? 목사님께서 한때는 율법을 폐지하자고 하면서 은혜를 강조하며 할례 폐지론을 강조하였다가 이제 조금 교인들이 몇 명 율법에 조금 교육을 철저히 받았던 타교의 교인들이 들어와 수군수군 대면서 우리 목사님은 율법 폐지론자야, 항상 은혜, 이방인들 자유함을 강조해 라고 이제 공격이 들어오니까 오해가 되니까 제가 그런 거죠. 저 사람도 놓치기 싫어서 내가 그런 말 했었지만 번복하여 조금 타협해 주자, 이렇게 이제 오해가 되고 소문이 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본인의 심장 속에 있는 진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진심이 있냐라는 것을 묻는 거죠. 우린 대개 나는 너처럼 그런 식으로 예수 믿을 바에야 차라리 가난한 사람 도울란다, 이런 핑계식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참 많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저렇게 아첨하듯이,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인정받으려고 새벽재단 나가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맨날 수능 때만 나간대,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많아요. 실제요. 굉장히 의로운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수능 때만 엄마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나는 처음부터 안 했는데 수능 때만 뻘쭘하게 하나님께 별 낯짝도 없이 그때라도 저는 안 나가요. 일관성 있게. 그때만 나가겠습니까? 나오는 게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네가 잘못된 걸로 내가 평소에 기도 안 하는
뜨겁지 않은 자기 심장을 누군가가 순수하지 못한 그런 수능 기도에 참석하는 사람을 겨냥해서 우리는 자기의 평소에 없던 기도의 그 심장의 불을 핑계 삼는 거죠. 내 마음에 진심이 있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두렵돈 낼 바야 나는 차라리 안 내겠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을 위해 300데나리온을 깨서 드리고자 하는 자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를 허비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 마음을 숨기는 그런 모습이 가룟 유다의 그런 속셈이죠. 나는 저 장로처럼 아부성 선물 가지고 목사님과 다른 교인들과 그렇게까지는 나는 섬기고 싶지 않다. 유치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 자기 심장을 점검해 보라고 하는 거죠. 남의 바체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진심이 있냐.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죠. 저분은 좀 아부성이 있는 것 같아. 교회가 10,000명 되다 보니까 목사님 옆에 딱 껴서 언제나 잘하는 것 같으나 목사님 중심을 잘 살펴서 조심하세요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저런 인간들이 꼴 보기 싫어서 나는 목회자, 그리고 교육자,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나는 아예 저딴 식으로 할 바에야 상처받고 해서 안 할란다. 이게 옳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가난한 자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유연성을 갖고서 내 안에 살리는 예수 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형태가 돼서라도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피보혈 살리는 그 복음의 성분을 전달해 주고 싶다라는 게 진심이죠. 진심이 있냐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10의 1을 할 진심이 있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나는 저런 식으로 째째하게 온전한 11조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할 바에 나는 아내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진심의 주님을 향한 섬김, 그래서 나는 저렇게 아부성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진심을 오해하지 않게끔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마땅한 거죠. 근데 우리는 내 마음속에 없는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약간 뭔가 자기의 개인적 정욕 욕심이 껴져 있는 종교인들을 잡아다가 야, 그거 뭐하는 사치야 라고 가룟 유다처럼 자기 마음속에 주를 향한 마음이 없는 것을 이렇게 회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거든요. 교만은 내가 남에게 겸손한 척이 아니에요. 교만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은 내 삶에 내가 주인 되는 그러한 현상이죠. 남들이 봤을 땐 열심 같아요. 가룟 유다의 말이 가난한 자 돕는 아주 좋은 논리예요. 근데 교만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은 내 심정이에요. 그게 아까운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는 시간이 오히려 그게 시시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 내는 돈을 위해서, 우상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다른 모습을 갖고서 예수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없는 것을 우리는 덮어버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아주 교묘하고 지능적인 그런 속임수를 쓰는 것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모르시는 거예요. 진짜 첫사랑이 있냐? 주님을 위한 거냐라고 누가 오해를 해도 받을 자신이 있냐라는 걸 묻는 거죠. 당신이 할례 폐지론을 주장해 놓고 지금에 와서 또 할례 하자고 했는데 그 결례를 따라요? 라는 오해를 받았을 때 과연 제가 목사로서 오해를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해가 되기 위해서는 제 마음에 진실이 있어야 그게 오해로 끝나거든요. 제 마음에 실제 눈치 보는 거라면 그거는 진짜 오해가 아니라 제가 그분들을 두려워해서 처음에는 할례 폐지론을 얘기했다가
나중에 저분들이 교회 떠날까 두려워서 그를 타협해 주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오해를 푸는 열쇠는 진실밖에 없습니다. 오해를 풀 수 있는 열쇠는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진실이에요. 아니에요 라고 우긴다고 그거 오해입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그게 진실될 수는 없는 문제예요. 성도님들이 저를 보셨을 때 강단에 서다 보니까 진실하게 볼 수 있겠죠. 목사님은 설교하시고, 그러고 항상 사랑 얘기하시고, 기도할 때 우시고, 찬양할 때 두 손 높이 드시고, 멋진 가운 입고서 나쁜 내용 얘기 안 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진실해. 겉으로 제가 얼마든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 마음에 진짜 사랑과 참음과, 그리고 제 주변 가족과 아내와 자녀들, 제 주변에 있는 교육자들에게 이 심장이 진실하여서 그들의 가까운 삶을 통해 그들이 실제 느끼지 못하는 거라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신 거죠. 저를 보고서 우리 목사님은 진실에 의로워라고 그 진실을 얘기하셨으나 제 마음이 집에만 가면 제 아내와 제 딸들에게 윽박지르고 폭력적이며, 뒤에 가서 술 드시지 마세요 해놓고서 저 혼자 몰래 숨어서 하게 되는 것. 진짜 진실은 제 마음속에 주를 향해서 진실한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남이 오해를 받을 각오가 돼 있냐라는 건 제 마음의 결론이에요. 오해를 받아도 괜찮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예전에 사울이었을 땐 그렇게 안 했죠. 앞에서는 하루살이를 걸러냈어요. 교인들 앞에서 제가 수칠당하면 안 되니까요. 저희들 모습 아니에요? 장로인데 내 자녀도 장식품이 되고요. 오해를 당해도 괜찮으세요? 목사인데 제 두 딸들이 담배 피고 저 정문에서 들켰어요. 그때 제 마음이 진심이라면, 여러분들에게 목사 딸이 어떻게 저래? 라고 할지라도 제 마음이 진심이라면, 제가 어떻게 육신적인 부모지만 목사의 딸로 태어나도 제가 율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인정하고 저의 연약함을. 그러나 마음의 진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지금은 연약한 저 딸들을 반드시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것이 진심이라면, 맞는 돌도 참을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진심이라면. 여러분들은 오해를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진심을 갖는 것보다 우리는 내가 목사로서 체면 차리는 형식이 훨씬 중요하니, 우리는 사람 앞에서 교회 앞에서는 가운을 입게 되고 집에 가거나 혼자 있을 때는 또다시 음란한 물을 클릭하게 되는 거예요. 남이 보면은 들키면은 목사로서 뭔가 훼손당하니까 우리는 최대한 숨기죠. 그리고 오해받지 않게끔 우린 최대한 조심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오해가 아니라 진짜인 것은, 제가 남들이 안 볼 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제 심장이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무도 없을 때는 더 진실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진짜 진실한 사람은 주의 성령께서 제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도 바울처럼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고 오해받을 명령이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사울이었을 때는 오해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된 다음에 사울 커뮤니티 율법주의자들에게 바울은 늘 오해받기 시작합니다. 예수 때문에. 사울이었을 때는 오히려 깨끗했죠. 종교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선생이었죠. 근데 예수의 사람이 되고 나서부터는 온통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제 마음이 진심이면 저희들은요, 불신자들에게 칭찬받는 성도들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퀘스천을 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러나 결국은 그 마음의 진심이었어. 저 사람이 나쁜 의도와 자기 개인의 욕심으로 행한 게 아니야 라는 것을 결국 하나님이 증명시켜 주시는 세월이 필요한 그러한 우리의 부르심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 되는 건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 마음까지 속이니까요. 저희 마음까지 속이는 아주 지능화된 죄인들입니다. 말씀을 갖고도 제가 암송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도 성도님들을 속일 수 있는 그런 지능적인 죄인이거든요. 진심은 성령님은 내 안에 오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꼭 교통 신호 잘 지키세요. 빨간불일 때는 누가 안 보더라도 건너지 마세요. 새벽기도 오실 때는 누가 안 보도 주님께서 째려보고 계십니다. 새벽기도 때 빨간불이어도 막 달리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어떤 성도님께서 글 올리셨어요. 홈페이지에. 김철민 목사는 거짓 목사요. 제가 우연찮게 목사님의 차 번호를 알고 있었는데 200km로 빠라바라바 마셨습니다. 그때 제가 과속 티켓 먹는 거예요. 그리고 벌금을 도로에서 200km를 달렸으니 몇십만 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께 제가 오해받을 수 있죠. 저 목사는 거짓 목사구나. 자기가 할례 폐주론을 얘기해 놓고서 지금 할례를 주고 있어. 저 목사님은 지금 교통 질서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본질은 아니나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 삶에서도 깨끗하고 최대한 질서 지키면서 사세요 라고 설교해 놓고서 지금 교인에게 딱 걸렸어요. 그때 제가 제 진심이 오해를 받아도 돌을 맞아도 목사 자리에서 내려올지라도 제 이유가 있냔 말이에요. 막 변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 심장이죠. 제가 새벽 기도를 오면서 길거리에서 깡패를 만나서 후드를 맞은 천집사님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때 제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우리 윤혜영 집사님을 본 거예요. 그때 제가 태우고서 응급실로 200km를 달려서 살리고 싶어서 오해를 무릅쓰고 과속에 스피드 사진 찍히는 거 찍히면서까지 달린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네 사명이에요. 우린 교리를 갖고서 레위인처럼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그 이웃의 참 이웃 누구냐? 레위인 저 같은 목사들은요, 지금 신방 가는 게 율법입니다. 타협하지 마세요라고 너무 확실히 배웠고, 근데 그 마음속에는 내 옷에 피 묻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목사님 따지죠. 그러면은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지켜놓은 코로나19법을 어기면서까지 교회 나갑니까? 이런 거 따지죠. 할례법 폐지해놓고서 지금 또다시 결례합니까? 라고 따지게 돼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진짜 마음이 뭐냐 하면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진짜 오해를 받고 과속으로 제가 벌금을 낼 걸 각오하고서라도 그게 십자가거든요. 자기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이 되는 그런 예수의 마음이에요. 진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따지죠. 목사님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거 어기면서까지 그 죽어가는 사람 때문에 스피드 어기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짓이에요? 라고서 자기의 마음속에 돕고 싶지 않은 마음을 굉장한 명분을 갖고서 핑계를 삼는 거예요. 그게 예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품이지 교리화가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유연성이 있습니다.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오해들이 내 마음의 심장의 진실함으로 결국 오해가 진실일 수밖에 없는 내 마음속의 자신감, 이게 진짜 회복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거 싸움하는 거예요. 제가 연약해서 때로는 지혜롭지 못한 말하기도 하고요. 합병한 후에 어떤 분이 서운하기도 하고 오해됐다고 하고, 제가 또 직접 얘기도 안 했는데 뭐 교육자 통해서 흘러 제 그냥 겉모습 보고서 오해들이 막 쌓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묻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속셈이 있었다면 회개가 마땅하지만 진심으로 윤혜영 집사님을 위했던 건데 그분이 뭔가 본인의 어떠한 이제까지 배운 종교적인 색깔로 인해서 저의 진심을 오해했다면 돌 맞는 거예요. 스데반처럼요. 그리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게끔. 복음반이 주님이 일하거든요. 스데반이 복음을 품고 있을 때 그 사울은 분명히 오해했잖아요. 저거는 예수쟁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그러고서 돌을 던지고 자기가 핍박하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스데반이 한 것은 핑계와 변명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끝까지 돌을 맞아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요 저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붙들고 있는 싸움뿐이었어요. 우리의 싸움이 과연 그거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 사랑과 때마다 내가 오해받기 싫고 네가 오히려 더 큰 죄인이라고 우리는 다투고 싶어 하죠. 그리고 증명하고 싶어 하죠. 근데 거기에서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승리한 것뿐이죠. 내가 너보다 맞지? 라는 것에 대한 결론뿐이죠. 진짜 복음의 역사는 제 마음속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품고 있는 게 옥토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따지고 싶어하고 기사 쓰고 싶어하고 네가 옳지 않지라고 자신 실제로 내 마음속에도 없는 주님을 향한 마음을 그것으로 거짓말로 해치라고 싶어하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진짜 복음을 품은 자만이 주님께서 일하세요. 그래서 사울의 마음을 주님이 직접 만나주신 거예요. 스데반과 무관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교회를 위한다면 돌을 맞으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를 위한 겁니다. 목사님 위한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거예요. 라고 진짜 얘기한다면 그 말이 속이는 말이 돼서는 안 돼요. 나는 교회를 위했는데 너는 왜 돌 던져? 이것은요 진심이 아니죠. 나는 진짜 주님을 위했는데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다면요 그 진심의 사람들은요 내가 돌 안 맞는 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 같은 자에게 진심을 품게 하시고 끝까지 그 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 나를 불러주신 무익한 종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로서 불러주신 감격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눈물이요 그게 바로 내 자신의 변화된 매력적인 것이죠. 우리 주의 뜻 성안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내가 오해를 풀고 인기를 위해서 그런 종교적인 그런 다툼과 싸움을 조장치 않는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뻐하는 마음일 뿐이에요. 겸손은요 내가 겸손하게 보여서 성도님들에게 인기 끌어 수를 많게 하는 싸움이 아니죠. 주님 시킨 대로 10의 1에 대해서 말하라 한다면 물론 한 끗 차이예요. 제 욕심이 제 안에 있는데 숨겨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면 복 주신다 그랬죠. 라고 말씀을 이용했으나 제 마음이 교회 재정만 넓히고자 한다면 주님이 진짜 아세요. 주님은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살아계신 부활 주시거든요. 우리는 지금 안 보인다 그래서 마치 내가 신이 되어서 다 평가하고 있으나 주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저는 그 주님을 인식하고요. 그 겸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왕되심을 내가 인정하는 마음밭일 뿐이에요. 내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요. 스님처럼 겸손한 척하는 승려복 입었다고 속세를 떠난 것인가? 우리의 마음이 속세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지 않는 마음이 속세예요. 그게 세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형식을 만들죠. 승려복 입고 가운을 입고 금식 기도를 하고 큰 거리의 광장에 나와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라고 언어의 단어를 아주 아름답게 대표기도 하고요. 스님들처럼 속세를 떠나면 승려복을 입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합장을 하게 만드는 그 열심, 스님들을 제가 폄하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가 없는 마음이 속세거든요. 왜냐하면 썩으니까. 속세는 뭐냐면 썩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우리 인생을 썩지 않게 하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면 인생은 다 썩습니다. 인정하시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스님들이 속세에 들어가고 산속에 들어갔으나 왜냐하면 그분들은 종교심이 있어서 실제 그래요. 이 땅을 보니까 그분들은요 신물 나거든요. 싸움과 성공에 미친 사람들, 그리고 상처와 가족끼리의 재산 투쟁들, 형제끼리 뭐 하는 짓인가. 물려받은 재산에 예전엔 가난했을 땐 행복했는데 아버지의 땅 팔고 돌아가시니
아버지 돌아가시는 슬픔이 아니요 자식들끼리 서로 피 터지게 하는 전쟁터, 이런 걸 보고서 자연인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의 약점과 한계는요, 그걸 보고서 속세다라고 하는 깨달음은 가졌을지 몰라도 본인이 거길 떠난다고 해서 속세를 떠나게 되는가? 이게 아니라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죠. 속세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세계가 바로 세상에 속된 세상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는 세상이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여기가 속세 아닌가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해서 속세 떠나서 거룩한 제사장 역할 감당하는 건가요? 제 마음속에 여전히 형태는 목사의 설교 시간이어도 제 마음에 여전히 속된 마음을 해결받지 못했다면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자꾸 형식으로 이상한 종말론주의자들, 현실을 포기하게 만들고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그 장소와 이상한 교리에 그 두려움을 조장해서 10월 28일 때까지 거기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겠다는 그 어처구니 없는 잘못된 교리에 우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속세를 떠난 것이 아니고 구원 열차 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어서 자기의 삶을 주님을 때문에 살아가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주 되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인생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시어서 어디 있든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자녀를 안 놓치시고 구원케 하시는 게 바로 구원론이죠. 근데 우리는 교회가 속세를 떠난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게 그 모습을 취하고 있다가 교회 문만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아니하는, 자녀들이 교회에서 본 아빠의 모습과 집에 가서는 또다시 괴팍하고 부부싸움이 시작되며 예수가 주가 아니라 온통 자기가 왕이 되어서 폭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으며 세상의 원리대로 그냥 세속화되게 가리키고 키우는 게 세속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 40절부터 24장 40절부터 41절 말씀까지 그렇게 비유하세요. 두 사람이 있다, 두 남자가 있다. 두 남자가 밭에 앉아 밭일을 하고 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 한 남자는 들림을 받고 한 남자는 버림받게 될 것이다. 맷돌을 가는 여자가 두 명인데 한 여자는 들림을 받을 것이요 한 여자는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구원을 설명하세요. 한 여자는 맷돌 현찮게 가는 건가요? 아, 저 여자 저거 힘없네, 저거 콩이 알갱이가 너무 시어머니가 잔소리하듯이 너는 어디다가도 못 쓸 년이구만 뭐 이러면서 그래서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밭 일을 하는데 야 너무 현찮다, 밭일이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 우린 그렇게 얘기하죠. 이 본문을 갖고서 교회에 받침 좀 잘 가세요. 그리고 맷돌 좀 열심히 헌신도를 높이세요. 이 어떠한 보여지는 다른 일이 구원의 결정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야, 나는 저 맷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 밭일하고 있어. 교회 들어가서 주여 주여 종말론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끼리 모여서 따로 신비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구원에 가깝다고 여기는 거짓된 종말론자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저도 개척을 하고 나서 그렇게 상담하는 제자도 있었어요.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네끼리 모여서 일을 다 포기하고서 신비적인 예배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앞당기려고 하는 그 잘못된 속은 상태들, 그게 아닌 거예요. 너 왜 바실가로를 묻는 거예요? 왜 결례해? 왜 할례 폐지를 해서? 이 표면적인 이야기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왜 맷돌 갈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왜 학교가, 왜 직장가 다 때려치고서 지금 우리는 따로 모여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 가운 입고 신비적인 종교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짜 마음에 확신 없는 불안한 상태를 때우려고 하죠. 주님께서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너 왜 맷돌 가는 거야? 너 왜 밭일하는 거야? 주님을 위해서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주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나무 심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선교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이 열매를 갖고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이유를 물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표면적인 형식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죠. 근데 오히려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속세가 교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오히려 진짜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으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지 않고 삶에서 그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요, 오히려 이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문 좀 닫아줘라.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정말 우리의 마음의 진심이 누군가에 의해 평가받음이 아니라 신령한 자는 그래서 남에게 평가받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교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진심이니까. 나는 믿어. 그러니까 무조건 부자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기복화 만든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령한 자는요, 내 마음속에 사도 바울처럼 예수가 내 삶을 살려주신 구세주라는 것에 대한 확신일 뿐이에요. 우리는 나는 믿어. 네가 뭐라고 얘기하든 나는 성공할 거야. 이런 기복적인 원리로서 믿음을 놓치지 마세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의 구주 되셨으니 고난과 환난과 결박이 오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결과가 아니요, 내 마음이 진심이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진심인 것처럼요, 자녀들이 엄마 나는 미워해, 나 주워온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지라도 부모님들은 대개 진심이에요. 네가 크면 알아 이 자식아. 내가 진짜 짜장면 싫어하는 줄 알아 이 자식아. 엄마는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애가 짬뽕을 좋아해요. 근데 엄마의 관심은 짜장면인데 그 가계부를 영수증 들여다보니까 맨 돈가스, 애들이 좋아하는 돈가스 구입 비용밖에 안 찍히는 거예요. 엄마는 명품 백을 사고 싶은 관심인데 실제로서 돈의 쓰임새 가계부는요, 내 자녀 잘 되라고 교육비 쓰는 학원비 영수증밖에 안 달리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진심이 뭐냐? 우리는 되게 관심을 얘기하죠. 목사님 저도 관심 있어요. 주일날 관심 있어요. 그리고 원수 사랑하라는 말 관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뭘 구입하냐 하면요, 또다시 돌아가서는 저 자식 그래도 괘씸하니까 무기 구입 비용으로 다 가계부가 적혀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입하는 실제 영수증 가계부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모르시는 그런 오늘 본문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성도님들이요, 내 마음에 살리고자 하는 진심, 그거를 갖고 유연해 줄 수 있는 겸손한 그런 우리의 결단들, 여러분의 심장의 마음에 살리는 주님의 은혜이지,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다 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도 10시간 하고요, 율법 공부, 성경 공부 10시간 하고, 새가족 목장 모임에 가선 단 1분 만에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꼴이랑 똑같은 거예요. 마음의 진심이 아니니까. 마음의 예수 아비의 심장이 아니면 우리는 그걸요, 많은 경우에 신비적인 것으로 퉁쳐버려요. 마음이 있으세요? 주님의 영 성령님은 아비의 마음이거든요. 진짜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인들을 바라보는 그 정직성. 제가 기도하는 이유가 아버지의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데 새벽마다 기도해서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강단에서 힘든데도 기도하는 목사님이야, 이런 걸로 회치를 합니까 제가? 그러면요, 그건 뽀록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가까이 갔을 때 10시간 기도했는데 막상 가까이 가니까 10시간 기도해서 피곤하니까 말 시키지 마.
짜증내고 오히려 언어가 폭력적이죠. 기도 10시간 하고 오히려 도박판에 들어가서 우리는 주여 장땡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심이 뭐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진심, 신앙생활하는 진심, 성경책 끼고 다니라는 거예요. 겨드랑이에 팍 끼고서. 근데 지나가다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인간 만났더니 그 성경으로 너를 심판하더라고 개패듯이 성경책 갖다 막 머리를 풀어 패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심이 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그 이유는 예수가 되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살리는 것 외에는 본질이 없는 거예요. 15절 말씀 결론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죽으러 갑니다. 환난과 괴박인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셨는데도 그에게 허락하신 것은요, 죽지 마 막아주시는 다른 길이 아니었고 그 심장에 부모의 마음을 장착시켜 주셔서 예루살렘과 보내신 그 장소에 죽어져 있는 하나님 아들의 자녀를 살리고 싶어하는 아비 마음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눈물이 있고 죽음도 괜찮은,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나 살려고 이리가 왔을 때 도망가는 게 왜 사꾼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꾼은 이리가 공격해 오면 양떼를 생각지 않냐고 본인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선한 목자는 뭐냐면 아비의 마음이거든요. 본인 생명만 잘 불이 났는데 대피해도 우리는 잘하셨어요, 잘 감지하시고 도망치셨네요 라고 박수 쳐줘야 되는데 목자에 대해서 우리의 부르심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아비의 마음이 돼서요, 내가 내 목숨을 지키려고 도망친 게 아니라 피한 게 맞잖아요. 그건 도망친 게 아니라 여기 있으면 죽겠으니까 도망친 게 아니라 내 심장을, 내 몸을 이쪽으로 옮겨는 대피가 맞잖아요. 근데 이 안에 도망치지 못한 내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내 양떼들이. 그러면 아버지의 심장은 뭐냐 하면 내 생명을 내어줘서라도 내가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 이 자녀를 옮기는 그 새로운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제가 그거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거는 옵션이 아니라 다 필수다. 홈쇼핑을 우리가 볼 때요, 어디에 채널 고정하세요? 여러분의 기질적인 성향 따라서 나는 동남아 여행이 좋아, 나는 유럽 여행이 좋아, 나는 그래도 미국 대륙이 훨씬 좋아. 홈쇼핑이 왜 그렇게 다양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질 파악을 해서 여론조사를 통하여서 이분 저분 다양하게 우리 아이돌 그룹이 수가 많은 것처럼 교육자들도 막 채워넣자. 실제 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분 저분 원하는 기질들을 다 채워주면 저희 교회는 백화점처럼 한 가지만이 아니라 메뉴를 늘리면 돼요. 백화점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홈쇼핑이죠. 여러분들의 여행 기질을 제가 앞에서 쇼호스트가 돼서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하면은, 여기는 특식, 호텔식, 여기 가면은 마사지 받고, 여러분들 육신이 행복, 기질들이 다 있으시단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의 이 선교 여행의 홈쇼핑은요, 여러분들의 기질을 꺾는 순종을 요구하는 영적 전투를 강요하죠. 이번에 단기 선교팀들이 과연 될까 하다가 다 갔다 오신 분들이 눈물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다 보내셨어요. 진심으로. 많은 선교팀들 받아봤지만 목사님 주예트 성함교회 선교팀 때문에 진짜 은혜 받았다고. 이번에 일본 선교 갔다 온 박윤수 장로님도 갔다 오시자마자 제 목양실에 들어오셔서 은혜를 보고하시는데, 목사님 저도 사실 일본이 아니라 캄보디아 가려고 저 개인 뜻은 정했었어요. 근데 기도만 하면은 자꾸 머릿속에 다깡데스네, 스미마셍, 아리가또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박연수 장로님이 결국은 캄보디아가 아니라 발걸음을 일본으로 옮기셨어요. 이충일 집사님, 규원 형제도 마찬가지. 이충일 집사님도요, 일본을 그렇게 미워했대요. 선교 가기 전까지는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속에 있는 선입견이요, 정욕과 기질이거든요. 일본은 선교 대상이 아니라 한국을 어렵게 한 친일파에 대한 척결 대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충일 집사님이 이번에 선교 갔다 오신 다음에 일본을 품으셨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창씨개명까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규원이도 마찬가지. 일본을 너무 미워했대요. 우린 민족성이 아니라 주께서 보내시는 장소예요. 그래서 선교여행 홈쇼핑은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개척을 하니까 어떤 분들은 제 설교 좋대요. 어떤 분들은 싫대요. 근데 정말 저는 그걸 뛰어넘는 복음을 주세요라고 더 기도하게 돼요. 물론 다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만약에 좋다 하는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개인적인 종교관을 대변해서 제가 얘기해 주기 때문에 일치가 돼서 좋다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설교 시간에는요, 주님의 말씀의 전달이거든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라, 이 말씀을 듣고서 주님, 저는 캄보디아 가고 싶었는데, 저는 저 원수 사랑하고 싶지 않았는데, 주님의 거룩한 하늘나라의 홈쇼핑을 듣고 제 기질이 아니어도 일본으로 그걸 클릭하는 거예요. 전화를 거는 거예요. 저 일본 선교 가겠어요. 그게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고 성령님의 도우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불필요한 교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 기질이니까. 저희들이 그냥 개인적인 열심이니까.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것은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냥, 야, 저분은 참 균형 감각이 좋아, 모든 삶에 다 규모가 있어, 이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위태위태한 거예요. 조 장로님 왜 저래? 갑자기 왜 선교 떠난대? 왜 요번에 수련회 큰불 받더니만 저 녀석 갑자기 왜 목사가 된대? 이게 좌우로나 치우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일반인이 봤을 땐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요, 좌우를 내가 결정하지 않겠다는, 예수만이 내 삶의 발걸음의 주인 되겠다는 확실한 결단이죠. 목사인 저도 이 시간 설교하면서 더 결단하는, 하나님, 내 좌우로는 주님께서만 향방을 정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망치겠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이끄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내가 가고 싶어하는 장소가 아니라 있으라고 하시는 그 가정이 된다면, 부부간의 인간적인, 내 부모님이 왜 저러나, 이 부분들이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선교사가 된다면, 왜 내가 버림받았지? 지금 왜 우물 속에 들어갔지? 이런 것들이 우리는 내가 신이 되면 다 억울하죠. 그러나 주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하면 이제는요, 우리는 내가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로서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 더 집중하게 될 거예요. 왜 이 교회에 보내셨지? 왜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돌을 맞아야 되지? 이런 질문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주의 뜻 성함교회 나를 보내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진심이 있냐는 거예요. 이 교회 보내신 진심이, 내가 왜 여기 필요한가? 목사로서 떠나지 않아야 되는 그 이유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한 분 한 분 정말 뜨겁게 주어지는 이 시간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